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요. 추위를 많이 타는지 하여튼간에 추운 거 못 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 커피 포트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무조건 먹습니다. 새벽기도 나와도 그거 좀 마시고 그래가지고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옷을 많이 입어요. 옷을 꼭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귀찮긴 한데 목욕실 책상에는 옷이 한 서너 벌 깔려 있습니다.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뭐 안 추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민감한 것 같아. 벗었다 입었다 뜨거운 물 계속 끓여가지고 계속 먹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근력 운동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힘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에너지 폭발해요. 그 몸에서 막 열나요.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무거운 거 있죠. 좀 하중하는 거.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계단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왜냐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더 좋은 은사를 삼아라 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마른 풀, 시들은 풀이고 죽은 고기하고 같아요. 자, 이게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뭐냐면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웠지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구원 대속의 사건, 그거를 가지고서 여기에다 기초해서 내 교회 세우겠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거예요. 뭐 누가 와서 뭐 대신해주고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돈은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지만 신앙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 생겨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둘, 셋, 서너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수거든요, 다수거든요. 그 뭐 다수가 되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생기다 보면 이게 모둠이에요, 모둠.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고양시 그러면 엄청 많겠죠. 대한민국 그러면은 뭐 한때 1000만 명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 어디로 조직합니까? 고양시에 있는 사람은 고양시 탄현동으로 주로 조직하는 게 맞는 거지. 뭐 탄현동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섞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가 한번 탄현동 왔다가 그거는 힘들죠. 자기 사는 동네에서 생활 터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교회거든요. 그 지역교회를 세우게 되면 지역교회가 조직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충성 봉사 섬기는 집사님이 있어야 되겠다. 교사가 있고 찬양대원이 있고 우리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이 안 되면은 팔다리 이게 다 기능이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팔, 다리 다 있는 겁니다. 그 조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기능을 해야 돼요. 팔이 달려 있는데 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기부 해가지고 이거 달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해를 줍니다. 예? 눈이 딱 떠져가지고 이렇게 딱 분별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신앙 고백에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거를 고백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공동체는 지역의 중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하는데 조직을 하게 되면 직분을 세우게 된다. 직분을 세우게 돼서 자기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그 은사가 거기에 붙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이제 집사로서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나오는 거고, 교사 중에서도 은사를 많이 받으면 참으로 막 그 안디옥 교회에 부흥했던 교사들은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은사를 받게 되면 무디 같은 사람 부흥사도 나오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면은 5,000명 부흥이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병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흥이 안 되지?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또 서로 간에 긍휼하고 위로하고 이것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철학 맞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따뜻하게 대하면은요 막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있을 수가 없지. 눈물을 닦아주고 그 이제 마음 아파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집에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와서 국수 먹고, 국수가 뭐 영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식탁을 하는 게 애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라 그러면은 하나를 주면 둘을 남기고 5개를 주면 10개를 남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다 은사거든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썩은 나귀 턱뼈 뼈다귀 가지고서 블레셋 군대를 다 1000명을 쳐서 죽이고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다윗의 물맷돌, 그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그건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받았는데 당신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그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신 교인이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교인으로서의 그 책임과 권리 이런 거를 다 가지지 않으면 껍데기 교인이거든요. 껍데기 교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다음에 교인입니까? 근데 교인인데 교인이긴 한데 항상 나는 마음의 원은 있지만 항상 모자라요라고 말하면 항상 미끄러지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항상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쌩쌩해야 되잖아요. 그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왜 있느냐 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할 일 없으면 문 닫는 거죠, 뭐든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 사랑의 교제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증거, 전도 선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봉사해서 유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 그게 바로 교회 본연의 사명들이에요. 사명인데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예배가 불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면 오지 말아도 오겠죠. 공연 가면요, 다 안 되는 공연은요 그냥 동원입니다, 동원. 예? 공짜 티켓도 안 오니까 밥 사주고 데리고 가서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도 처음 가봤어요, 조용필 공연. 그랬더니 난리예요. 거기 10,000명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비었어요. 예약도 못 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데 그 예약이 안 돼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웃돈 주고 막 사거든요. 그 제주도에서 실제로 온 사람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BTS의 진인가? 거기 연천에 부대에 군복무 신병훈련소 입소했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연천까지 가가지고 오빠 잘 훈련 잘 받으라고. 참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막 군대 안 가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예요, 은사.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배. 그다음에 양육하는데 이거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교회 전도 못 해가지고요. 1년 나가도 전도 하나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전도 막 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지 간에 행실로 하든지 간에 뭐 지가 알아서 들어든지 간에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아멘.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멘. 회사 잘 되는 회사 있잖아요. 대박 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면 무일푼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키워 가지고는 막 몇 조가 돼 가지고 부자 되잖아요. 옛날에는 토지를 가지거나 땅 가져야지 이제 그게 그 회사가 유지가 됐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그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만든 핸드폰 가지고는 못 팔아먹어요. 아이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유지를 하게 되지. 아멘.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면 성령 은사를 보여준다 했거든요. 지역교회에다가 조직에서 직분을 세워가지고 성령 은사를 보여주시니까 성령 은사를 많이 받으면 한 사람이 일당백을 역사하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100명이 모여서 만을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왜? 그렇죠. 은사 받아가지고 일당백을 하면 100 곱하기 만이 되잖아요. 근데 많이 모였는데 그 기도원이 싸우러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우르르 모였는데 겁나냐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겁나요 그러고 곧다리 서서 가버렸잖아요. 그런 사람 뭐예요? 교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하나가 돼도 순교자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아멘. 그런 은사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신앙으로 산다. 이런 은사가 임해서 장로 권사 전부 다 죽기로 다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한다 했잖아요. 아멘. 몸보신으로 충성한다 했어요. 죽도록 충성한다 했잖아.
꼭 그런 은사가 임하면은 그 교회 사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이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은사를. 그래야지 교회에 뭐라고요? 창고가 있는데 집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쌀독입니다. 예? 집에 쌀독에 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무기 창고예요. 무기 창고에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다 있는데 교사나 리더나 차영대나 전부 다 무기요. 근데 이거 완전 재래식 무기, 총이나 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이 폐기 처분되는 옛날 재래식 무기 몇 개 가지고서 어떻게 싸워놨냐고. 그럼 교사들이 은사를 받고 찬양대가 은사를 받고 리더들이 은사를 받고 예배드리러 모든 이들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려면 그 용필이도 노래를 잘하지만 거기 오는 팬들이 용필이를 만들더만 그렇게 열광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게 생겼어 지금. 예? 와서 막 2시간 내내 서가지고 막 좀 앉으라 해도 계속 서가지고 아줌마 힘도 세더라고. 너희들은 아줌마 계속 나와서 막 앉으라 해도 뒤에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서가지고는 계속해서 막 이러고 노래 막 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살더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서 막 졸고 막 시계 보면서 빨리 끝내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예? 핸드폰이 하고 있고. 그러면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이 모이면 예배가 뭐가 돼 있어요? 예배 힘들지. 근데 그냥 막 말씀 하나에 찬양 하나에 그리고 막 헌금 시간에 내가 헌금할 게 모자라니까 내 몸 바친다 해서 막 헌금 주머니 돌아갈 때 막 몸을 집어넣으려 하는 거예요. 몸밖에 들 것 없어. 이몸 바침이 돼가지고 헌금 바구니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사람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리게. 그렇게 되면 예배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은사들이 많은데 무기 창고에 최첨단 아주 적들을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꽉 차는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더니 하나님 오늘 옷 주세요, 밥 주세요. 이 옷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옷도. 그래서 패딩도 저도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패딩 쓰는 거예요. 이건 초겨울까지 입는 건데 이거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러면 이제 2번 패딩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요 곰 패딩이 있어요. 이렇게 솜니불 같은 거 있어요. 그거가 제일 따뜻해요. 이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무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하나 몰라. 근데 회사 가면 그러거든요. 내가 회사를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면 이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취직을 하라는 거야. 취직을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연봉 얼마 받고 하라는 건 또 다른 세계예요. 예, 직급이 있다든지 혹은 무슨 수당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천지 차이예요. 거기서 막 PS도 나오고 나중에는 막 주식 배당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대우나 보장이나 몸값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예?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월드컵 축구하는데 준결승 4팀에서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가 이겼더라고. 크로아티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잘하더라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도록 하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그 주전 선수하고 후보 선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했잖아요. 겨우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하잖아요. 11명이 계속 뛰기 때문에요. 이게 휴식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토너멘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크로아티아가 떨어지게 됐어. 아마 프랑스하고 모로코 하는데도 아마 프랑스가 유리할 거예요. 모로코 막 열심히 하는데 그 한 게임 한 게임 하다 보면 나중에 체력 탈진돼 가지고요. 잘 안 돼. 또 틀리면 또 좀 망신당하는데 뭐 축구 예측해서 틀린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찮지. 아무튼 간에 이게 병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유능한 선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승부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열망을 해야 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거든요. 더 큰 은사가 뭐냐? 하나님 똑같은데 구원 똑같지. 그런데 직책 받는 건 똑같지 않아요. 모두가 장로인가? 아니에요. 장로할 사람 장로하는 권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사가 있는데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되게 하시고 무슨 인간 차별하느냐?
하나님 엄청 차별하시지. 모세 한 사람 써가지고 200만 되는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했지 모세가 10명입니까? 그런 부류들이 나오거든요. 고라의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일당들이 나와가지고요, 모세야 장기 집권하니까 좀 나눠 먹자고. 안 하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등한 은사인데, 차등 중에서도 크다는 얘기는 이 효력이나 지속성이나 그다음에 적용하는 범위나 이런 덕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큰 것을 큰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 커요. 방언 은사는요, 잘못하면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해보면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대표 기도식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설교 시간에 방언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와가지고 막 아프리카 말로 해버리면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깨닫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도록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이 방언 은사보다는 더 큰 은사다.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말이지. 그러면은 교회 와서 그러거든요. 내가 서리 집사나 다르지 왜 똑같습니까? 세상에서는 난리가 나죠. 임시직이랑 정규직이랑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인턴 집사를 30년 하는데 영광스럽습니까? 인턴 집사를. 그러니까는 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사 중에도 스데반 같이 순교하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은 가가지고 교회 문제 일으켜가지고 아주 책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열망을 해야 돼. 똑같은 집사가 아니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이제면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성령 달라고 하는데 성령을 주고 은사를 주겠지. 네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 해서 거기다 성령의 은사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걔한테 안 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 왔을 때 목적이 나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안심하죠? 직분 받았다. 무거운데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짐을 져야 되지. 짐을 지고 일하려면 뭐냐? 성령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답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성령 은사를 주셔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지혜롭게 쓰는 방편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거 하면 영광이지 뭐예요. 아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그 은사가 날마다 새롭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남 얘기냐 내 얘기냐 그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냐 할 때 맞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왕도 있고요. 헌금 많이 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을 잘 아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이 있더래요. 너는? 나는 어떻게 했냐?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밥 먹으면 배불러 안 불러요? 밥 먹으면 배부르지.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고, 그래서 추울 때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근력 운동하면은 이 근육이 에너지를 폭 터뜨리기 때문에 금방 이게 힘이 솟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더울 때 막 운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추울 때 운동하면 그거 느끼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아멘.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은사를 주신다니까. 몸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인데 너 팔 할래? 다리 할래? 손가락 할래? 뭐 할래?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말이 피부지. 피부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그죠? 피부도 여기 피부층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뼈다귀도 뼈다귀가 아니잖아요. 뼈가 있으면은 그 관절끼리 연결하는 게 있고 대대지. 만약에 팔 뼈가 이렇게 하나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구부러져야 되는 거고, 손도 구부러져야 되고,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 없는 게 아니라 은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기능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또한 은사를 가지고서 체험해서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밥 먹으면 배부른 거지. 잠을 잘 자고 나면 피곤이 좀 풀리잖아요. 밤새도록 추운데 떨고 그래 보세요. 하루를 못 살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은사가 있느냐.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은사가 있는데요.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역 통역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이 은사 체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알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죠. 단풍 그러면 단풍 구경 가본 적이 있어 없어요? 평생에 있죠. 단풍이 어떻게 드는가 다 아시죠? 기억나죠? 예, 겨울에 한방눈이 콱 쏟아져 가지고 천지가 다 눈 세상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 그러는데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로 뭘로 기억을 합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수박 먹고 이렇게 시원한 데 가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름이라고 되어지는 게, 여름 그랬다 해서 나한테 그게 여름이 오냐고. 안 온다니까. 봄 되면은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뭐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럼 바깥에 하면 노래가, 그러니까 그 봄이라고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 있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지금 교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면 로마서에 또 이렇게 말하죠.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예언, 섬기는, 가르치는 거, 위로, 구제,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으로서 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켜만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고, 이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나가 죽으라 그러면요, 이 사람 가서 죽어요. 근데 너 괜찮으니까 와 그러면 이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사예요. 지혜가 있으면요, 실타래가 콱 이렇게 흥크러졌어도요, 지혜롭게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쓱 잡아당기면 풀어집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온갖 거를 다 흐트러 놓게 되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만 돼요.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니까 나라가 평안하잖아. 여자끼리 와가지고 서로 막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면 칼로 쪼개가지라니까 재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조용하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지. 예. 무슨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싸우는데 나 이거 인정 못한다고. 정권만 바뀌면 막 재판이 달라지고. 이게 지금 월북인지 이게 그 공무원 있잖아요. 예? 북한을 월북해가지고 죽은 건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수습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희생을 당한 거지. 지금도 시비가 있잖아. 지금도. 그럼 막 정권 바뀌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도 막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 은사,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교회 위로하는 은사가 넘치게 되면 교인들은 하늘의 위로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아도 함께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막 고독사나 혼자 내가 인생 끝내볼 이런 일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국수도 먹고 셀하고, 그 셀도 옛날처럼 예배다 못 드리는 거 인정한단 말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셀 예배 순서에 따라 다 하자. 그거 못 하더라도 그래도 급한 대로 카톡도 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좀 얘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진짜 지혜, 진짜 위로, 진짜 긍휼을 나누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좀 부어주세요. 이게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 것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바울 된 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내가 다메섹 갈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항상 거기서부터 또 바울이 딛고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는 4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게 들 때마다 모세의 지팡이로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지팡이다라고 하는 은사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그걸 견뎌내는 거죠. 40년 광야길에서 막 날마다 막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생생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현장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사가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사로서 크게 그 역사했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근데 보면은 그분 이 신유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부흥회를 하고 막 전국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은 막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여러 데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쪽에 지방 집회 갔을 때요, 창원 쪽에 집회 갔을 때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평양신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연희전문학교가 다녔죠 아마. 중간에 휴학하고 있을 때. 근데 보면은 김익동 목사님 신유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신유 은사 나타나는 체험하는 그 중요한 사건이 있대요. 예, 성경에 여기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가지고 해봤대요. 그 안진병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꼬리 내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봤어. 내가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못 만나보죠. 책에서 봤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안진병이 일어나 했더니 이번에 일어나더래. 그래서 그 신유 은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신유 은사 나타난 기록들을 쭉 했는데 그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실증이. 계속해서 그 은사가 이렇게 체험되어 지게 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그 더 큰 은사 사모하라 얘기하면서 그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그분이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 제가 나갔던 교회에 그 집사였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흥사가 돼서 한월상 기도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던 그 시대에 또 부흥사로서 많이 쓰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까지. 근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배고파가지고 기도하다 힘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수도꼭지, 수돗물이 먹는 물입니까? 지금은 좀 품질이 좋은데 옛날 수돗물은 별로일 것 같아. 그러고 막 그 약품 냄새도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원을 가게 되면 막 산꼭대기까지 이게 저 절단 장애가 있어가지고 의족을 하는데 옛날 의족은 굉장히 무겁대요. 그래서 그걸 의족을 하면은 잘 걷지를 못한대요. 걷지를 못한대요. 그거 하게 되면 막 피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쓰면은 그런 가운데도 기도원을 가는 거야. 왜 집에 있냐고. 교회 가서 기도하지. 교회 기도실도 그게 성이 안 차니까 기도원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도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북한산 제가 안 가는 거 왜 안 가는지 아시죠? 북한산 가자니까 가가지고는 주차장에서 목사님 다녀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좀 부실해가지고 못 간다고. 그때부터 안 가는 거예요. 뭐 거기 가나마나 뭐 관심 없으면 뭐하러 갑니까? 높은데 내려오면 다 만나잖아요. 밑에서 놀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기다리다가. 근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집에 있냐고 교회 기도실에 오지. 집에서 기도 잘 안 된다니까요. 교회 기도실로 오세요. 교회 기도실로 오는데 교회 기도실보다 더 하면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별대장소로 가는 거예요. 구별대장소에 기도원이 되게 넓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제일 그래도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 밑에 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기도를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도 나타났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은혜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그릇이 있는데요. 그 그릇이 그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로 한 게 뭐냐면 자기는 장애인으로 산 거고 깡패로 살았잖아요, 거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 욕쟁이 부흥사라고. 항상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하고 거룩한 말로 하려니까 설교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 와서 욕을 먹더라도 은혜를 받으니까 존경하는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안 되더래. 네 어젯밤 뭐 했냐? 막 이러니까 은혜가 되대. 그리고 자기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은사가 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은사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지. 조지 뮬러가 기도 5만 번
그 응답을 받았다는데 5만 번이라는 얘기는 뭐냐?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썼기 때문에 5만 번이 나오는 거지. 그럼 5만 번이라면 엄청 많아요. 1년 365일인데 하루에 10개씩 받으면 3,600이에요, 1년에. 그러면 10년을 받아야 36,000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냥 하나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평생의 기도 응답이 하나인데 평소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고원을 운영하면서 고원이 커져가지고 1,000명, 2,000명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주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받는 거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 했거든요.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작정을.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옷 5개가 모자라는데요. 기도하면 그럼 옷 5개가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쓰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체험이죠, 체험. 날마다. 그게 5만 번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5만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쌀 떨어졌어요. 오늘 옷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를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기도로 해결하고 하니까 채워지게 되니까 그게 5만 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얘기로 가져오자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조지 빌러는 유명했고 그 다음에 뭐 모세는 뭐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고 막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지팡이가 있느냐? 나는 기도 노트가 있느냐? 기도를 세밀하게 안 하는데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평생에 기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응답 없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빈곤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우리 기도 체험하려면 기도를 조금 해야 되죠. 아침 기도 잘하고 저녁 기도 다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잘 자게 해주세요. 밤에나 하세요. 네?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 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밤에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겠냐고 지금 당장에 오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은사로서 내가 체험을 하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할 게 아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1980년도 8월 15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6시에서 7시 상간에 저는 은혜를 강하게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걸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방언을 받게 됐죠. 방언이 뭔지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방언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은사를 제가 체험하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형이 왜 지금 방언을 받아? 같이 간 사촌이 1살 밑에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방언하러 갔거든요. 방언 구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왜 방언 받았냐고. 자기는 안 됐다고 보따리 싸고 또 나왔죠, 그날. 그래서 내가 그게 방언인 줄 알았죠. 그러나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했더니 그냥 방언 기도만 한 거야. 그 집에서 이게 정신병 됐다고. 그래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 그 외숙모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세요. 그래 거기다 전화해서 이게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방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에 깨운 거 아닌데 깨지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한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5시 전에 와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새벽 예배당에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던지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해가지고 혼났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 방언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방언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가서 내가 야단 맞는데 할 일도 없고 집에서 그러면 또 이거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학교 갈 때도 하고 교회 갈 때도 하고 가는 길에 그러고 방언하고. 저는 그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생생한 체험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발 대표 기도를 전문으로 했어요. 수요를 잘 안 와요.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연락이 잘 안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주보에다 냈는데 목사님께 둘러보고 어느 집사인데 없으면은 이 선생 기도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갔다는 얘기죠. 잘 안 와요 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도 수시로 빠져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오후 예배였는데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밥 먹고 그때는 잘 안 빠지거든요. 주일날이니까. 그랬는데 그날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기도자가 없던가 봐. 미리 얘기하든지 하지. 이렇게 해서 합심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또 오늘 이 선생 기도다 이러더라고. 그러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서 갑자기. 그랬는데 뭐 그날 뭐 어쨌든 간에 그 오후에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하여튼 간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걸 이제 내 말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들고 하잖아요, 지금도. 예? 소리통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날 막 그 기도를 했는데 마이크 대고 하는 설교하는 고함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했대요, 기도를. 그 기도가 터져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래 그게 뭐 지금 우리 기도 3분 하라잖아요. 3분 좀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그런 기도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예? 대신하라 그러면 막 우물우물하고 막 대부분 보면 뭔가 써가지고 와도 우물우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오는데 원고 좀 바꿔 가져오세요. 1년 12살 다 똑같아가지고. 그 써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여니까 다르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해가지고 기도를. 그랬어. 그랬더니 또 한 번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안수기도 병 고치는 안수기도 하고 그다음 예언기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저한테 와가지고 몰래 와서. 왜냐하면 거기가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집사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신비 운동, 은사 운동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거기에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그래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좀 지난 얘기지만 저는 이게 지금 90년대 얘기니까 10년, 20년 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저한테 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출했는데 어디가 있냐고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찾으러 다녔더니 기도 한번 해보라고. 알 것 같다고.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런가 하면 안수기도 하지 말고 그 예언기도 하지 말라고. 그 교회가 그 전에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너무 신비주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몰래 찾아오는데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랬다. 제가 금요일이면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토요일 새벽에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그 오촌 거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강북 삼성병원일 겁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고려병원인가 뭐였어요. 광화문 쪽에 있는 거. 거기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집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눈 감고 자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죠.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오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저를 보고 나서 인사하고 나서 근데 그 전까지 병원에 수술하고 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잠자려고 그러면 시커멓게 와서 계속 깨우고 괴롭힌대요 자기를. 그래서 막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다 도망가 버려 없더래. 그 잠 잘 잤다고 그러더라고.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뭐 우리말로 말하면 마귀 역사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천사도 마귀도 성경에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귀도 알아서 스스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허구한 날 끌려다니 학교 가야 되는데 끌려다니면서 내가 그 잠 못 자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 쫓아내려 다니. 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하는가 하면 이게 할 게 아닌데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요 너무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마귀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마귀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뭐 할래요? 마귀 불러들이면 잠도 못 자고요.
이게 생각이 혼란해가지고요, 사건 저지르고요, 분별력 없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들 분별함이 그런 거거든요. 영들 분별함이 이게 천사인지 막인지를 골라가지고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능력이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80년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너 방언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해가지고 지내다가 교사를 하게 됐잖아요. 80년대 그랬으니까 이제 교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신학교를 84년에 갔으니까 81년, 82년, 83년 3년을 지내는데 교사했잖아요. 중고등 교사도 하고 청년부 성경 공부인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경 가르치는데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리더를 하게 된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근데 못하면은 리더를 하라고 하고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예. 여기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신학교 공부한 친구도 있어. 근데 성경 그 모임에 리더 하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추천했나 했는데 했어.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단순한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등부 교사를 갔는데 고3을 맡겨줬더라고. 그리고 고3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웃었어요. 틀렸다고 가르치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까지 해가지고 가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막 11개 역대기 이런 게 역사 막 복잡한 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진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사 그러더라고. 형 그때 틀렸어 그러더라. 선생님이란 말도 안 해요.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없으니까. 형 그때 그거 틀렸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알아서 봐줘서 그러더라고. 근데 안 쫓겨난 거는 가르치는데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안 쫓겨났겠죠. 예? 우리 제가 고등부 할 때 보니까요, 교사할 때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와서요, 부장 자르라고요, 목사님한테 찔렀어요. 고등부 부장 자르라고. 우리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부장들. 왜 그러냐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야, 니들이 고3인데 예배드리 빨리 집에 가라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공과 공부도 막 잘 안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가서 찔렸어. 아니, 학교에서 맨날 듣는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은혜 좀 받고 싶은데, 막 이렇게 영적인 얘기하고 좀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얘들아 빨리빨리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거꾸로 하는 교사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한번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뭐 설교를 준비해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대학부를 지도했으니까 데리고 가서 뭐 한 4박 5일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중에 왜 자기 자신이 빠져나간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 중에 내가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근데 설교할 때 보면요, 사실 그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원고도 봐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날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왜 이거 연예인들을 하고 토크쇼에 나오는 분들이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순발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은 상황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그맨들 같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개그 요소를 쳐서 그거를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연기 못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면은 사무실 가서 사무직이 나서 앉아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거 연기 못 한다는 사람은 그런 류에 속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즉흥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토크쇼 나오거나 아니면은 왜 개그맨들 하는 거, 그런 거는 순간에 느끼는 어떤 재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설교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쓰지는 못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나를 좀 잊어버렸어요.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하늘에 서서 설교를 하는 듯하고, 뭔가 내가 말하긴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말을 내가 막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어떤 상태에서 상당히 설교를 했어요. 그게 무슨 분위기인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 완전히 설교에 빠져가지고 푹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가르칠 때도 은사가 있으면은 그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고요. 설교도 설교에 대한 선포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 선포가 되는데 그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날마다 나타나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죠. 말만 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막 저기 성도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임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뭡니까 이게 제가 주일날 오전 오후 그다음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하면요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하는 설교가 한 7번인가 그래요. 원고지로 쓰면요 이거 몇십 페이지예요. 원고지만 써도 몇십 페이지예요. 시간 분량으로 하면 30분만 하더라도 37, 21, 이게 몇 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사실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얘기랑 교회 얘기랑 뭐 그런 얘기지 무슨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20년, 30년을 목회하면서도 계속해서 할 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딱하게 전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인데 라고 시작하면은 죽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일생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또 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니까. 아이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순간에 폐차 처분 수준으로 갑니다. 물론 건강이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그 말씀 사역에 있어서 그게 은사가 있느냐가 문제지 은사를 배제하고 가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은사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 교사 그거 10년 했는데 그거 10년이라니. 평생 해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애 놓을 생각을 못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1년에 적어도 몇 명을 맡잖아요. 아이들을 몇 명을 맡았을 때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내는 그 일이 은사예요. 목양의 은사인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잘못될 리가 없지. 사람 살리는 목양의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어떻게 말씀이 아이고 그 말씀 그거지 지겨워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는요 반복하면 미천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공개된 지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 이거는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줬는데 디모데가 목사거든요. 근데 막 병도 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그 이단들도 많고 또 막 박해도 있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막 주저앉는 겁니다. 그랬더니 디모데 성령의 은사를 불붙듯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불릴듯하게 해. 은사로 이겨나가라 그 얘기죠. 병났냐? 은사로 이겨. 핍박이 오냐? 은사로 이겨. 이단들이 많이 괴롭히냐? 은사로 이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무기거든요. 무기.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장로를 하며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집사를 하며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해서 새롭게 일으키도록 해라. 그래야지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사가 임하고 은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해라.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요. 바벨론의 나라 망한다니까 재수 없다고, 안 좋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닥치라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둘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이 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나 안 하고 나 도망가서 조용히 살래요라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야. 성령에서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힘들다고 안 하냐? 편한 것 같지? 편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네가 눈물 흘리지만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하는데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불 끌 수가 없는 거죠. 집사가 힘들어? 집사를 안 해? 더 힘들지. 성령 받은 사람 알아. 아멘? 예배 시간에 핑계대고 안 오면 편해? 예배 안 드려보면 어때? 지가 손해라는 거 알아. 아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예배 드리는데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비가 오나 노래하나 아프나 기쁘나 슬프나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 계속해서 불타는 예배가 되도록 하고, 우리의 직분이 힘든 것 같아도 그거를 버림으로 인해서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더 강하게 나가는 거.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교인이에요. 교인이면 지역교회 와서 내 자리를 잡아서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시들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이게 폐기 처분되는 낡은 무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또 더 강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걸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복지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기를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지금 내 은사 있느냐 그겁니다.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옛날에 내 은사가 있었는데 그 낡아 빠진 거 안 된다니까요. 옛날 그런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새 거 바꿔야 돼서 새로운 그 은사로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경쟁력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의 경쟁력이고 내가 직분을 섬기는 나의 경쟁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 나이가 들지만은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가정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가정마다 문제들이 쏙 풀려지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청년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 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서 내가 써야 되겠죠. 그걸 값어치 할 수 있겠죠. 아멘. 세상에 대한 욕심은 그만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 그만하세요.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세상에 대한 걱정 그만하세요. 걱정한다고 뭐 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어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얼마나 더 합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붙게 해주세요. 내가 그만둘라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새로운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의의 병기로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커피 마시죠. 저도 요즘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커피 2잔씩 먹거든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커피. 셀에서 모여서 커피 좀 마시는 건 제가 다 이해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안 받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니,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령 은사를 받으라니까. 그래가지고 못된 엄마가 착한 엄마가 되고 못된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싫어요? 아니, 성령 은사인 거예요. 받아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라니까.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데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애들 풀 죽이고 남편 힘들게 하고, 그게 은사요? 무슨 놈에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에 모였을 때, 우리 셀에 모여서 은사를 받아서 우리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셀 식구들이 변하자고. 우리 주변의 것이 더 어려워지더라도요, 우리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더 크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이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소망 주는 거는요, 좋죠. 근데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아, 겨울이네, 추워 죽겠네.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네, 나가서 일하고 또 스키도 가야 되겠고 뭐 운동도 나가야 되겠다. 어제 같은 날 눈발 뿌려가지고 다 젖었는데 공원에서 그거 나와서 누군가 닦고서는 뭐 이런 거 다 하고 막 탈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셀이 모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자. 열심히 모입시다. 예, 국수 먹고 모자라면 갈비 먹고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면 돼요. 힘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왜 하느냐 할 때, 교회의 마지막 파이널도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는데, 이거 은혜가 있어서 성령 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모였을 때 마지막 구하는 건 뭐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데 제일 좋은 건 성령을 구하는 건데,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이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그래요. 우리의 일꾼이 그래요. 모자라거든요, 항상요. 일하는 사람 딱 한정되어 있고 없어요, 안 해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뭐 좀 봉사할 겁냐고, 있다고. 주방 와서 이거 좀 정리하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 마지막에 부어지기 뭐냐? 성령 은사죠.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모여가지고 교회를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요,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 와서 따뜻한 게 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거 찾아봐야 더 이상 교회가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백화점 가면은 따뜻하고 쾌적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는 게 내 돈 쓰는 것밖에 없어요. 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급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야 되니까.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을 넣고서 돈을 가져가더라고, 투자해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셀에 모일 때마다 성령 은사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더 큰 은사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